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은크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눈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은크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은크신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내 영혼 편히 쉬고 분명히 얻어 안전한 거룩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들이 여겨내줘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할 것 좁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마음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하는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 예배 드립니다. 예배 맡은 분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전도 헌신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오영훈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 딸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딸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딸 여전도가 날마다 부흥되며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여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구원의 사역에 아버지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진데 하늘에 건너간 능력을 다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일상생활에 악한 영들을 진치고 물리쳐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보도 봉동 이은숙 집사님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노회원 나오셔서 특송 330장 해주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사 부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 몸으로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건 조선 역사에서 여자가 왕이 됐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가치가 그 인격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뭐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조선시대 때도 여자들은 인격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칠거지안에 속하면은 그래 내쫓을 수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도벽이 있다가 말을 험하게 한다든지 시부모에게 달려든다든지 몇 가지 죄악들이 있죠. 그럼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시대죠.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됐다. 사사가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일은 재판입니다.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판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판관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고대 궁중체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요. 고대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공중에서 사용하는 언어체를 따라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성경을요.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만 한 건 아니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령관이 되어져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사사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재판하는 것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의 몸으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남자들이 설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위임의 표시가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드보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표시 같은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뭔가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을 재판을 해냈든지 더 크고 작은 송사를 아무 무리 없이 잘 해냈든지 뭐가 있는 겁니다. 뭔지 딱히 말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 사인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사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 백성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참 난처한 일이죠. 가나안 왕이라고 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틀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7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병거를 몰고 왔다, 탱크를 100대 몰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드보라가 나가야 되는데 그 자신은 여자의 몸이니까 군사를 호령한다고 하는 것이 좀 버겁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장관의 장수에 해당되겠죠. 장군에 해당되겠죠. 그런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홀산에 매복하라고 말하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좀 그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드보라가 말합니다. 그렇다 내가 가겠다. 그러나 이 성리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바락이 아니라 여자의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헤벨의 야엘에 의해 가지고 그 시스라가 죽죠. 물론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역사를 두고서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지금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미국에 보면요, 그린벨의 훈련을 한다든지 또 수학 훈련을 한다든지요. 이런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공수부대, 뭐 최고질 특임대 이런 부대가 있는데요. 그런 부대에 여자가 들어오죠.
훈련 강도를 남자와 똑같이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 중에 그 훈련 강도를 감당 못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해냅니다. 남자도 똑같이 해내요. 남자보다 우수한 훈련 성적을 내는 사람도 그냥 나옵니다.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보다 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부터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일에 많이 진출하죠. 처음에는 운전에 진출했다가 다음에 중장비 운전하다가 지금 뭐 중장보다 더한 걸 운전하죠. 비행기도 운전하고 그 조종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그 K9 자주포 그 사격을 합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포탄을 사람이 들어 날라야 되니까. 이게 보통 뭐 몇십 킬로 됩니다. 4, 50킬로, 5, 60킬로 이렇게 되어져요. 여자들이 못 들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자동으로 운반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뭐 K9 자주포를 막 사격을 하고 힘을 잃어가지고 막 그 포신을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서 외국의 남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의 그 여자 군인들한테 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남자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여자들의 사회 약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남자만큼의 보수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하죠. 물론 뭐 그 지방 노동청에 제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자의 사회적인 위상, 그 사회적인 위상 이렇게 불러줄 것도 없었어요. 그런 위상이 없었으니까요. 뭐 남자보다 못한 것으로 인정됐거든요.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쉐키나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영광의 구름, 그 찬란하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에 임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제한을 두십니다. 제한을 두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여자를 부정하게 본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을 그대로 하나님께 따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배가 고프니까 실로에 들려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먹을 게 없습니까? 그래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한을 두죠. 안식일이 지나고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자기를 깨끗이 한 자여야 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부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히브리 성경도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 카메라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카메라가 맛젤렘입니다. 형상은 젤렘입니다. 그러므로 형상과 카메라는요 어글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계로 착각 찍어놓은 것이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깨끗해요. 성결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술적 상상을 하게 되죠. 아담의 갈비뼈는 왕갈비냐? 어떻게 그 갈비뼈를 가지고 성인 여자를 만드느냐? 아니 뻥튀겼느냐? 만드시고 라는 말을 히브리를 보면요. 골격 하나를 형성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의 골격 하나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머리뼈일까요? 크리스토스톰은 그렇게 말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머리뼈를 만들지 않았다. 발가락뼈도 만들지 않았다. 그 하나의 뼈로서 하와의 갈비뼈를 만드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진리를 끌어냅니다. 그게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아담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형상. 이미 한 단계를 지나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본 겁니다. 또 하나 부정하게 보는 것은요. 하와가 부정하게 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범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의 주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직접 받았으니까 하와는 직접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3장의 명령을 주셔요.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하와는 그 명령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금기 명령에 대한 경계심이 덜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이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에 넘어갔다. 그리고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도 자기 범죄에 끌어들였다.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게 되어지면 창세기는 동화가 되고 합니다. 전설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단지 부부의 동등을 위해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하와의 갈비뼈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만드는 그 과정이나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다 똑같았어요. 다만 다르다면 하와의 갈비뼈 하나를 아담의 갈비뼈로 대체했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직접 받아야 더 강한 역사가 있고 사람을 통하여 받으면 좀 역사가 덜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았던 12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는 다 배신했습니다. 하나같이 배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고 종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또 100%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하지도 않아요.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필연적으로 100% 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나 말씀에 대한 의존성이 덜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사람의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너는 내가 받은 말씀, 내 뇌리 속에 기억된 말씀,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을 통해 받든 하와를 통해 받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하와가 타락의 주도자냐? 그건 맞습니다. 그 뱀이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을 때 그는 무작정 따먹지 않았어요. 무작정 따먹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찾아와서 분명히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와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어땠을까요? 아담을 설득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주범, 종범의 관계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공동정범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담과 하와 부부가 앉아가지고 충분히 수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따먹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누구의 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하와가 아담의 입을 벌리고 집어넣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하와가 아담을 협박해가지고 죽이겠다 협박해가지고 먹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둘이 의논한 겁니다. 충분히 의논했고요. 그리고 아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 먹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뭐 유대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가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남자는 철저히 구별됐어요.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남자가 섞이는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에서요. 남자만 5,000명인데 어떻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쉬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그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네.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또 금남로 도로 하나를 두고 또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챗 GPT에다 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명이나 모였는지 물었어요. 찬성 집회는 탄핵 찬성 집회는 처음에는 100 몇 명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니다. 사람하고 절반이나 3분의 1만 같아도 사람으로 쳐라. 그랬더니 막 1,000 몇백 명. 사람하고 1%만 같아도 사람으로 쳐라. 그랬더니 5,000 몇백 명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성 반대 집회입니다. 찬성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요. 탄핵 찬성 집회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 탄핵 반대 집회는 무조건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5만 몇천 명 뽑고, 그 다음에 10만 몇천 명 뽑고 그랬더라고요. 그 GTP도요. 찍혀진 사람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럼 이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섞여 앉았다고 하면 남자가 쉬는 게 쉽겠어요? 그 누가 쉬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쉴 수 있던 이유는 남자가 따로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노인들은요, 우리나라의 노인들은요, 여자와 같이 앉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걸로 봤습니다. 사람이 덜 된 걸로 봤기 때문에 여자와 같이 있어도 됩니다. 노인들은 이미 얼마 안 살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요,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과 같이 앉아도 벌을 안 줬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아니에요. 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죠. 이들이 5,000명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따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여성들은요, 숫자에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사람들 숫자를 다 세고 나서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칼 뺄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12집과 계산하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세고 있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이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반지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일을 했습니다. 장수가 다른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이 밭이 넓으면은 뭐 여기서 일할 수 있고 여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시간대에 나와 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간대에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같이 있으면 남자가 부정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녀는 모두 공간을 분리합니다. 남자는 양이나 염소치는 목축, 거래관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들, 그리고 전쟁이나 가정을 보호하고 주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일들을 했어요. 여자들은요, 밀가루를 만들거나 음식을 조리하고 농사의 주기에 일부를 하고 또 천막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또 천막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걷어가지고 운반하는 건 남자들이 일이었어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어요. 철저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명예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 여자와 같이 있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여자와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 거죠. 그래서 유목 시절에는 천막이 살았잖아요. 그 천막도 요즘 말하자면 손님용 천막, 게스트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뭐 주인의 부인을 얼굴을 보는 건 고사하고요, 같은 룸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아내가 만든 요리를 대접한다. 이게 형제처럼 가까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은 아내의 공간이라고 부르지 남편의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 이 공간만 아내의 공간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남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내의 공간을 그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그게 남편 외에는 어떤 남자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삭도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아내를 데려오죠.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서 비로소 그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이 비로소 들어갑니다.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머니의 장막이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조만할 때 들어갑니다만 성년으로 세례받고 나면 못 들어갑니다. 이처럼 분리 문화가요, 가장 왕성하게 자리 잡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출현하기 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위기에 직면을 해요. 위기에 직면을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뭐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이 야일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야일의 장막, 여자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이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에 시스라가 휘말려 들어간 이 정도가 아니라 자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시스라와 가나안 야민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야일의 남편이 헤겔, 그 가문과의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친구의 아내 장막, 부부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화평의 언약이 있더라도, 화평의 언약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사기에서요. 아무리 화평의 언약이 있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분리된 공간이에요. 남자는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물론 시스라의 다급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생명을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야일의 남편 헤벨가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일이 이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내의 장막으로 남자가 들어가는데 안 말렸어요. 없어서 못 말리겠죠.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갈 때 그냥 왔겠습니까? 칼을 갖고 왔죠.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사실 막았어도 들어가려는 시도 자체가 소문이 난다면요,
야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시선을 고사하고요. 야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격분들은요, 해변의 장막까지 왔지만 그 아내의 장막, 부모의 장막이나 감이 안 들어가요. 적어도 남자의 명예를 중시하는 장군이, 한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직면한 장군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겠느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봐서도 알겠습니다. 악인들은 보편적이잖아요. 악인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요. 남자로서 면제가 있는 장군이 어떻게 자기 친구의 아내의 장막에 들어갔을까? 근데 그런 예측을 뒤듣고 그런 야인의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양이죠. 면양을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양입니다. 면양은 명예입니다. 그래, 염소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 이 도라 사건에 나오는 이 야일의 아내, 그 아내의 이름 야일도 염소란 뜻이에요. 염소는 수치거든요. 부정합니다. 염소는 그냥 양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염소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중동에서는요, 이 잡아 들여가지고 틀을 깎는 명장은, 길들여진 명장은요, 양이라고 부릅니다. 야생에 있는 양들은 그냥 염소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들여졌느냐,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길들여져 있는 것은 양이고 길 안 들여진 것은 염소라고 불렀어요. 근데 야일이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는 수치를 의미하죠. 야일이 염소예요. 야일의 장막에서 시스라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쓰러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누웠는데, 그 야일이 갖다 주는 게 뭡니까? 염소젖입니다. 염소젖. 집에 양젖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젖이 있을 텐데 양젖은 안 주고 염소젖을 갖다 줍니다. 철저히 수치와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으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죠. 헤벨의 아내가 염소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일이라는 이름의 여자죠. 또 염소젖을 갖다가 주죠. 그리고 그걸 받아먹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발톱을 갖다가요, 드라큘라 가슴에 박아버리듯이 시선을 살찌게 박아버립니다. 살찌면 광대뼈 밑에 쑥 들어가는데 급소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한 큐에 보낼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막을 치는 건 여자의 몫이라고 말했죠. 천막을 걷는 건 여자의 몫입니다. 남자의 몫입니다. 운반하는 것도 남자의 몫이고요. 그 천막을 칠 때에 그 천막 줄 잡아 당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캠핑 가가지고 손가락보다 얇은 그런 줄 잡아 당기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주기가 어려운 줄이에요. 이 줄을 잘 박아놔야 폭풍이 불더라도 천막이 안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요즘 여자들하고 달라요. 아주 튼튼했습니다. 건강하고요. 이막 어깨나 이 팔뚝이 말이죠, 스무선수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냥 한 큐에 보내는 겁니다. 나무못을 갖다가 설치게 되고 말입니다. 한 번밖에 안 박았어요. 여러 번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여자의 손에 의해 가지고요, 수치가 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준 사람입니다. 야빈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야빈들. 그 야빈이 안 왔으니 그걸 못 죽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온 시스라가 죽는데 누구에게 죽습니까? 여자의 손에 염소젖을 먹다가 잠들어서 죽어요. 살찌게 나무못을 꿰뚫었죠. 여자의 손으로 수치를 끄적내는 겁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여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야일은 나무못을 박아 시스라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끊으셨습니다. 그 민족의 수치를 끄적내신 거죠. 그 가난한 야빈과 시스라가 다시는, 시스라는 죽었으니까 그렇죠, 야빈은 살았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성을 쓰셨다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요, 수치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입니다. 수치는 죄입니다. 죄는 인격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켜요. 수치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 파멸로 끝나고 맙니다. 그걸 누가 끝내니까? 야인이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상징인 여성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피곤한 인생길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는 피곤한 시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수치를 끝내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건요, 과연 지표만 가지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포기할까 하는 겁니다. 그 세력이 너무 강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관의 90% 이상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켜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회만 한다고 이 사람들이 무릎 꿇을까요?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뭐 저쪽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걸 100% 믿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을 끌어내릴 겁니까? 그래서 국민 저항운동이 필요한 거죠. 국민 저항운동.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강력한 저항운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 상처는 걸어간 상처죠. 깨끗한 상처입니다. 지금 야엘이 시스라가 자기 방에 들어오면서 욕나고 합니다. 이건 내가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스라가 이 자기에 들어와가지고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는 거죠. 그 부부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외간 남자는요. 근데 들어갈 것을 청할 때 야엘의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시스라를 끝장냅니다. 틀림없이 그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누웠어요. 여러분, 염소 기르기가 쉽습니까? 면양 기르기가 쉽습니까? 산에 돌아다니는 염소 젖을 짜기가 쉬워요. 집에서 키우는 양젖 짜기가 쉽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짠 염소 젖이라고 하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식용으로 쓰지만 아마 야종과 관련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젖은 요구르트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는 특별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걸 아낌없이 내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끝장내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잠들었을 때 수치를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론을 붙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 야엘이 시스라를 보내는 그 과정에서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다 감수합니다. 내가 납작하게 뭉개질 때가 있고 짜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녀지게 가졌던 안도함이나 우아함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없는 여자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학교 보내놨더니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다가 오고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딴 데 놀러 갔다가 오고 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 애가 막 잘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등굣길에 그냥 일진한테 걸려가지고 돈 뺏기는 걸 알았을 때 그 부모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여성다움을 상실하는 겁니다. 마음 표독스러워지고 많이 독해지고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던 걸 순박한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의 관계가 그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쭉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낭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혼은 피 튀는 전쟁터고 삶의 최일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결혼한 지 몇십 년 다 됐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데이트할 때 낭만이 떠오릅니까? 그때 어느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성질만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여자로서의 우아함, 아름다움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성질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상처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상처만 있고 상처와 고통만 있는 애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다른 각도, 실제적 각도에서 이해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게 데이트할 때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지금 그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라를 끝장낸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 내게 찾아오는 고통, 괴로움, 내가 망가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예측을 못하지만 그걸 감수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의 살찌게 나온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여성들에게 이 상종지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고 뭐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뭔가 기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도 그랬습니다. 저 조선시대 때 유교가 철저히 가르쳐지던 그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뭐 해가지고 돈 벌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바느질 하면 되지 않느냐. 바느질 하는 솜씨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뭐 나가가지고 뭐 덜 일을 돕는다 그러는데 덜 일이 1년 내내 있는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농한기가 오는 법인데요. 특별한 처지 아니면 농사에 도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삼종지덕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년에 죽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정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9년을 그렇게 지내라. 그래야 그 집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뭐 그러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인격적인 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와도 남자가 나가서 책을 얻어갖고 와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삼정치대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자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 크게 웃는 것, 이게 전부 다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오면 여자들만의 모임을 또 허락해 주죠. 스트레스 풀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좀 웃더라도, 여자들이 너를 뛰더라도, 평소에는 좀 곤란하지만, 널 뛰면 그냥 널 뛰니까 치마가 훌렁훌렁 다 올라가잖아요. 옷을 단단히 단돈에서 입고 가지만, 그러나 널 뛸 때만큼은 그런 거 허용해 줍니다. 평소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뭐 한을 다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성들이 한이 많잖아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 독특한 정서입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우리나라 여자들과 화병이 있습니다. 1996년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요, 화병을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문화 결함 증후군 이름을 붙여가지고 미국의 정신과 협회예요. 미국 정신과 협회에 한국 사람들을 아는 독특한 정신병의 일환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문화결여 증후군. 그 여성들이 인격적 치료를 못 받으니까요. 그 마음에 한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병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옥스퍼드 사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질병은 정식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한국의 여자들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병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영어로. 여성들이 억압받는 것이 사회가 문명화되지 못했던 과거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있었어요. 조선의 성리학은 그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성리학이 되죠. 그 성리학에 보면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한이 남는다. 한이 남아가지고 그 영혼이 이성을 돌면서 악귀가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이 있어요. 그 여성이 한을 품고 죽으면은 저성을 못 가고 귀신이 되어져갖고 악귀가 되어져갖고 이성을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설의 모양을 보면 남자 귀신 나옵니까? 남자 귀신이요. 아니요. 저 귀신은 100% 여자입니다. 혹시 남자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을 품고 죽는 건 여자지 남자는 아니거든요. 남자는 한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한을 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는 치성기도가 여자는 뭐 그냥 늘 하는 거잖아요. 백일기도 되고 치성기도 드리고.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마을 마당 한켠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독대에서 무슨 장독을 툭툭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 문제는 아니다. 막 말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놔뒀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게 웬일입니까? 앞으로도 장독 두드리는 소리 나거든 절대로 문 열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장독대에는 칠성신이 산다. 그리고 섬찟해지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리학에서는요 장독대에 칠성신입니다. 부인은 조왕신이죠. 불해진 조왕신. 이게 철저하게 섬기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툭툭 장독 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작불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인정을 하니까 그렇지만 만사가 여성들을 끌고 매는 그 삶의 촉수를 채우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한이 생기고 죽으면은 원기가 되어져가지고 이성을 떠든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도록 1년에 하루 이틀 그런 것도 허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지고 지금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만요. 그 대부분 그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여자 쪽이죠. 요즘 남자들은 보면 좀 불쌍합니다. 그 딸을 둔 집안에서는요. 그 이제 딸네 집에 가가지고 하루나 자기가 되면 막 그 사위가 일어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내일 아침에 찌개끼리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아침에 막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차리고 이걸 보면 야 사위 훌륭하다 그런 데죠. 근데 아들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그러면요. 그 집을 뒤집어 놓고 오는 이유가 있죠. 그래 지금도 아직 과도기예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성경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속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여성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뭐 요즘은 며느리 얼마나 귀여깁니까? 옛날 같으면은 며느리 쥐잡듯이 하는 거죠. 지금도 며느리 쥐잡듯이 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그걸 벗어버리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며느리 인격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삶의 주도권을 주고 마음대로 살림하도록 해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남녀가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요. 도쿄 스타디움 그 체육관이죠. 도쿄 체육관. 그 체육관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3년밖에 안 지은 체육관 일부를 헐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헐어 나가면서 토목공사에 참여했던 인부가 지붕을 벗기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고 하면요. 도마뱀 하나가, 손가락보다 큰 도마뱀 하나가 꼬리가 못에 박혀갖고는 들렁거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못을 친 적이 없잖아요. 그 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꼬리를 갖다 놓고 못을 박았겠습니까? 총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 그 못을 쏘는 총. 거기에 꼬리가 맞아갖고 들렁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사한 건 3년이 지났잖아요. 그 3년 전에 그 못을 쏘는 총이 맞은 거예요. 놀랬잖아요. 수수께끼잖아요. 도대체 3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가 뭘 먹고 살았을까? 그 사람이 호기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고 관찰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다른 동화가 하나가 나타나서 계속하여 먹을 걸 물어다 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게 부부인지 가족인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못에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도마뱀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고 관찰을 해가지고 다른 놈이 오는지 같은 놈이 오는지 그것도 관찰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놈이 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놈이 3년간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동물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화목해야 합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한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가정의 화목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습관과 형편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 서로 돌아가며 짐을 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지탱해 나가고 교회가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핵심 있는 일들은 여성들이 지잖아요. 물론 남자들이 하는 일도 대단히 많고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썰고 닦고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것저것 뭐 먼지 묻는 일들을 다 해내는 건 남자의 몫이라기보다 여자의 몫이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가 반듯하고 바로 서면요, 그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여전도회가 싸우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여전도회 해산시켜버린 교회 박연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쪽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총회를 갈라나가서 세운 개척교회,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이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데 존경받는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인데 그 여전대가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니까 말입니다. 그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구원을 확증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 여전도 회원들이 해프닝을 끝났으면요, 그 해체되지 않아요. 그게 남편을 데려가지고 아들을 데려가지고 다른 가정도 부추겨갖고 말입니다. 가서 구원에 확정받아라. 그래가 또 데리고 가지고 교회가 수련거리는 겁니다. 근데 여전도 회장 한 사람이 그랬는데 이게 그거는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뭐 나눠져가지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이상한 분란이 생겨버린 거죠. 그 여전도의 평안이라고 하는 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여전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시스라의 살찌게 나무 옷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 책임도 있고 그런 능력도 여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수치를 아십니다. 그 여성들을 쓰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의 수치를 풀어준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풀어주는 사람이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는 여호와의 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성들을 쓰셨어요. 바락이 불신앙 쪽으로 나오니까 드보라는 야엘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드보라와 야엘이요,
가나움 야벨 40년간 식민 통치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40년간 다녀온 민족적 울분을 푸는 거예요. 약탈도, 비굴하게 사는 것도, 취업도 다 끝내버립니다. 연애의 결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체험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도회는요, 우리 영광교회의 부흥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체험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교회를 만드는 중차대한 책임, 그 열정이 여전도회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보험에 잠재력을 가진 영적 존재가 여자인 것 틀림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 주변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사회적 문제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물질을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뒤를 다 드렸습니다. 그 일을 자신들이 한 겁니까? 남편을 통해서 한 거죠. YMCA나 여성 절제회, 근대 한국 역사에 있어가지고 지울 수 없는 여성들의 그 힘을 보여줬습니다. 금주 반대 운동, 금연 반대 운동, 이런 거 다 일으켰잖아요. 또 노름 반대 운동도 일으킵니다. 금주와 금연과 노련, 술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몇십 년간에 걸쳐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걸 금지시켰어요. 근데 한국교회 여성들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증명합니다. 지금도 남자들이 잡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 여성들입니다. 본문의 사사 드보라도 그렇죠. 야엘도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였던 오정모 여사도 주기철 목사가 변절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 순간에 잡아세웁니다. 만약 그 주기철 목사가 시험을 나가는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오정모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요, 주기철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여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회장님과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드보라와 같은 야엘과 같은 용기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진보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의 강화를 받으며 생명의 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가정의 번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제가 할게요.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냥 교회 소식 넘어가고 헌금. 네, 찬양 218장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에 열심히 나와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리나라에 국언을 걸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휘하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중국의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TV에 들으셨겠습니다. 초한전, 시진핑의 초한전이라고 하죠. 영어권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인지전이라고 그래요. 총칼이 없이 정보력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 중요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무너뜨리고, 헌재도 이번에 여러분 TV에 보셨겠습니다. 헌재도 김정은의 특별명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공산 정권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북한이 있고 또 시진핑이 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은 뭔 수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집회가 계속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생각을 포기할까?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리더십이 있으면 국민저항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국민저항운동 무혈운동이거든요. 피 흘리지 않는 그런 운동입니다. 간디가 국민저항운동을 통해가지고 영국인을 쫓아냈죠. 영국인을 쫓아냈습니다. 영국인이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3만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때 인도 인구가 4억이 넘었을 겁니다. 100배가 넘잖아요. 만배가 넘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렇게 막 종처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4억 명이 한 번만 침을 뱉어도 3만 명은 떠내려간다. 그러면서 국민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저항운동은 일단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기도하면서 집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집회가 폭도로 변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탄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폭력을 앞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민족을 맡기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시팩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보수주의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연대,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가서 민경욱 전 의원도 가서 발표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싸우는 것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의 최일선에 모인 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어서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이기겠지만 한국이 지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 이제 그 침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복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전도 회원들과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을 지지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사님도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작년 결산 때 보면 목사 대여금이 9,990원 돼 있었죠.